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다른 이방 신들은 일방적인 관계,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조건을 가지고 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되는 그 비인격적인 관계,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동등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며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아들의 고백을 보았다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했고 이제 전쟁의 때가 그치고 이제 평화의 시대 가운데 부귀, 영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많은 그 나라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금과 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렸던 그 부귀 영화가, 금과 은이 명예와 그 높은 나라의 그 위협이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켜줄 것 같았던 권력, 재물이 도리어 그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방 신들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 왕으로서의 누리는 시간보다 정말 왕이 돼서도 쫓기잖아요. 왕이 되기 전부터 쫓기고 그렇게 오랜 세월 고난당하고 쫓기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 오랜 세월을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처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손짓 하나로, 그냥 말 한마디면 그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게 왕의 힘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하며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나를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목동 때부터 지나온 세월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에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어떠한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힘이 되는 것 같고 환난 날에 나의 방패처럼 보입니다. 내가 모아놨던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데 돈을 다 사용하고 돈을 다 사용할지라도 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정이, 내 지식이, 어떤 나의 스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십니다.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탄의 정죄와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는 신은 어떤 신도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분깃, 기업을 약속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후히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였다. 솔로몬 전에도 그런 지혜를 받은 자가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그런 지혜를 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 줄 아시면서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죠. 교만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사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죠. 시아도 이제 혼자 보면서 시간 때우려고 장난감 가게 가면 얘가 금방 부셔먹고 한두 번 놀다가 찾지도 않고 버릴 걸 알면서도 사줍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 저 인터넷 강의도 보고 공부하는데 노트도 하고 요즘은 다 이 파일로 받으니까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 아이패드로 게임을 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이고 그 아이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속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우상,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를 조건을 내겁니다. 너가 잘하면 줄게. 너가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그것들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 우상은 늘 자꾸만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조건을 겁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 약속한 것들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몰라서 알면서도 안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방 신들은 특히 자녀들의 피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죽지 않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됨, 그 양자됨의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한다. 다윗이 주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고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고 싶은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나의 우상은 나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생각만을 우리가 심어줍니다. 그렇게 세상은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합리화시키며 점점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은혜를 베풀며 보호하는 스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은 점점 절정을 향해 가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바로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 바로 나의 옆에 딱 붙어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멀리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결코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취를 통해 나를 증명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뭘 이룬다면 우린 만족할까요? 가까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를 이룬다면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우리는 설정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게 됩니다. 10억을 모은다면 100억을 모으고 싶을 것이고 100억을 모은다면 1000억을 모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언제나 다음 더 외치게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에게 잡힌 듯 있지만 자꾸만 멀리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도 내 오른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이제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두발 자전거 연습을 할 때 부모님들 어떻게 있습니까? 뒤에서 꽉 붙잡고 있죠. 꽉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놓아주고 이렇게 혼자 이제 잘 탈 수 있도록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딱 붙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 서재에 턱걸이봉을 걸어놓고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땡기는데 이제 그걸 시아가 보면은 자기도 하겠다고
안아 하게 해주고 하게 해줍니다. 들어 올려주면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제가 관종 턱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막 합니다. 근데 사실 시아가 힘을 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올려주는 거죠. 제가 운동 더 하는 거죠. 신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장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시아랑 놀아주면서 그 기찻길 만드는 게 있습니다. 기찻길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연결을 이게 아직 어려서 홈에다가 이제 딱 끼워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게 해놓고 끼우려고 하고 그래서 혼자서 잘 못해서 짜증을 냈는데 그때 그냥 살짝 가서 그냥 이게 틀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혼자 다 해낸 것 같지만 사실 다 해주시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준다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바보가 될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해냈다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 성취를 부모인 우리에게 자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지 다윗의 노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윗은 끝으로 9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달라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아침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따라서 고백하고 말씀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